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드디어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참, 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새로운 어떤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또 제 입장에서는 이 뭔가 큰 성취감을 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의 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게 하나하나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적용해 보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10번째 계명, 우리 마지막 계명을 다룰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심. 사실 인간의 탐심의 문제는 이 욕망의 문제는 이게 이제 사실 쉽게 또 제어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고도 성경 외에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 정욕과 이 또 마음의 탐심, 탐심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강영한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을 세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 젊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둘째, 나이가 들면 물욕을 조심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인간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그 욕망마저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욕망마저 벗어나려는 그 욕망, 이 욕망까지 제거하고 난 그 후의 그 모습을 이제 깨달았다,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삶, 이 자유로운 삶을 이제 꿈꾸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이제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 애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놉니다. 그렇게 한 이틀 갑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새로운 장난감 사달라고 이제 쪼릅니다. 탐심은 현대인들이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소비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 소비품들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지는 물품들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이 아이패드, 이 신형 제품들이 계속 나옵니다. 출시됩니다. 이 기업은요,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살 때까지 계속 그 다양한 루트와 방법으로 우리의 그 욕망들을, 탐욕들을 자극하고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형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카메라, 그 오디오,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카메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입문용을 삽니다. 근데 이걸 찍다 보면은요, 이게 좀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근데 이 기능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기능의 카메라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혼여행 갈 때 그걸 중고로 그 이제 딱 그 비싼 카메라를 딱 사가지고 가서, 야 근데 사진이 다르긴 달라요. 뭐 인물도 좋지만 그 피사체가 좋긴 하지만 이 카메라도 좋다 보니까 이 막 찍는데 막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은 지금 봐도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카메라는 계속 좋은 제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사게 됐고 또 사게 됐고 또 사게 됐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동차, 오디오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신형 제품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를 보면은 윌리엄 어빈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 인간의 그 욕망은요 감정이라서 이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뭘 사달라고 계속 떼쓰고 조르고 칭얼대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사달라고 욕구를 계속 우리에게 조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다그치거나 혼낸다거나 뭐 방에 가둔다거나 뭐 밥을 굶긴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욕망들을 자꾸만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근데요 우리의 감정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뭐 몇 주, 몇 달, 몇 년간 계속 그거 막 조르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비는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 탐심, 욕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로도 이 설교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세계 최고의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이 록펠러가 이 말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참 부자이신데 얼만큼 더 많이 버시면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연봉이 좀 오르면 만족할 수 있게, 아니에요. 더 연봉을 또 바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탐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탐심과 욕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의 욕심,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요, 사람의 탐심은 바로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이 얘기는 탐욕이 탐욕. 여러분 이 욕심이란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그 뜻이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을 보면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내다,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내다가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잉태된즉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국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출산하듯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죄로 출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환 교수는 전통적으로 제10계명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말해주는데요. 4단계에 걸쳐서 이것이 욕심이 탐심이 죄로 도출되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소유욕, 음욕이 생기고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 소유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는 탐심,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자리에 잡았던 것이 이게 결국은 죄로 도출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이것이 이제 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 바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을 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뱀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와를 꿰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말을 듣자 하와가 눈을 돌려 그 선악과를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기서 이 탐스럽다 이 단어가 바로 10계명 10번째 계명의 그 탐내다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보기만 했지만 근데 유혹이 들어오자,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에피디미아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때는 정욕으로 번역이 됩니다. 정욕, 마음의 정욕. 그리고 이 정욕들을 이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욕이 이 시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보잖아요. 그걸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잖아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그 탐심과 욕심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의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탐심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그 선을 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는 매우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도 이 강영한 교수가 이 십계명 강의 책에서 잘 정리해 줬는데 만일 사람에게 성욕이 없다면은 어떻게 남녀가 서로 이끌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소유욕이 없다면은 왜 사람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겠느냐? 갖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에 경계선을 만들어 두셨어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관계, 이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미혼 남녀라든지 뭐 다른 아내의 남편이라든지 다른 아내의 남편, 네 맞죠. 혹은 막 동성 간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순간이 바로 탐심이고 욕심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선을 넘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죠. 그뿐입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에 앞장서서 결국 간접적으로 죽이게 만든 것이. 학자들은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설교 때 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탐심이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저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 만큼 그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탐심이 생기는 동기, 그 동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10번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웃의 소유를 탐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소유보다 나의 이웃의 소유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불행해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탐심으로 그리고 결국 남의 소유를 탐내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속물로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보다 솔직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 옷도 사주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우리 아이들 학원 가고 싶은 거 다 보내주고 특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휴거 이게 휴먼시아 거지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휴먼시아 거지. 또 엘사 이름 참 예쁘죠. 엘사. 근데 이제 LH 사는 사람들 엘사 겨울왕국이 아니에요. 모두 국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용어로 아이들 놀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두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좋아요. 옛날에 그 단칸방 그 반지하에서 살아봤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방도 많고 너무 좋아요. 우리 상관없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휴거? 저는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휴거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앞에 와서 막 휴거 해도 막 엘사 해도 저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그럼 뭐 아마 그러려니 해요. 뭐 푸르죠. 뭐 하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롯데캐슬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단어를, 그 용어를 우리 아이가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아파트로 막 이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즉 나와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탐심 속에 결국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욕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무서운 탐심과 욕심,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성도에게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족한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간증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애를 고백하면서 그 자신은 이제 다리가 이제 절뚝거리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자기는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걷다 보니까 그 걷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겠지만 자기는 절뚝절뚝거리면서 뒤뚱뒤뚱 걷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간증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화들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전쟁 참전 용사가 한 팔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팔을 남겨두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 나는 시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나는 들을 수 있고 나는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그렇게 없는 중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억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감사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막 억지로 내 상황 속에서 막 그걸 찾아가지고 막 억지로 막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성도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과 뭐가 좋아져서 달라져서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필요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래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감사와 만족의 조건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탐심,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단호했습니다. 단칼이요. 바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돌로 쳐 죽임 당한 그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탐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탐심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보이세요? 아니 저도 제 탐심을 다 차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탐심이요 우상 숭배고 그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끝. 즉각 사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든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일 것입니다. 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다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탐내는 자는요. 결국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부자로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돈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계속 경계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렇죠. 경계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 대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게 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옛날에는 사랑은 돈으로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돈도 충분히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유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자 청년은 얘기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했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5에서 9계명을 저는 다 해왔습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 재물의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그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앞으로도 계속 헌금 설교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뭐 11조, 뭐 물질에 관한 설교 때문에 뭐 마음 상했다고 막 시험 들어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가감 없이 그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사랑하는 것만큼 무서운 우상숭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11조 설교 한 번 안 했다고 막 자랑하는데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지. 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제가 받았던 첫 사례비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헌금했어요.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그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도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냥 드릴 때도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재물욕이 있어요.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두려움과 겁이 앞서십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할 때 그 거룩한 탐심과 욕심이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요, 진짜 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놓은 자식처럼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 중국에 사역하셨을 때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들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 자녀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 뭔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의 목회적 양심에 걸려가지고 제 기도를 잘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우리 엄마 기도 안 해서구나.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대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는요 100%입니다. 100%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 되잖아요. 이와 같이 부모의 욕망 가운데 살아간 그 자녀는요, 아무리 잘 돼봐야 부모 수준밖에 안 돼요. 부모 딱 그 수준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그 자녀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 두 쌍의 커플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고백하세요.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결혼식도요, 내 만족과 어떤 내 바람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혼식도 우리 가정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첫 시작을, 가정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커플들과 그 결혼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저장을 딱 누르고 끄고 하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원고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주여,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설교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들어는 봤지만, 내가 16년 동안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처음 당한 일이라 제가 멘붕이었어요. 정말 오늘 아침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려웠어요. 막막했어요. 이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늦은 새벽까지 설교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몰라요, 다른 욕심보다도 진짜 그런 욕심은 있어요. 설교 잘하고 싶다,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우리 권사님께서 매일같이 그 올라오는 거 쇼츠 영상 거 잘 보고 있다고. 근데 왜 안 올리냐고, 그 말씀 왜 좋은데 왜 안 올리냐고.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설교가 너무 좋다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그걸 인정해 주면은 그게 좋아요. 설교 참 잘한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설교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왜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목사는 목사예요. 이내 설교보다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면 막 하소연도 하고 막 우리 아내한테도 막 이렇게 막 불만도 토로하고 막 할 텐데, 이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렇구나, 이 설교가 이게 그동안 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참 그러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거 주의 일이구나. 이게 내 일처럼 생각했구나. 여러분, 물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 원고 날라가서 내가 설교 개판쳤어. 오늘 진짜 막 여러분들이 막 목사 걔 설교입니까? 막 아우성들이 막 그렇게 해서 좋다 이거야. 그래 봐야 설교 못한 나는 원망받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설교 망쳤고 못했다고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설교 망쳤다고 우리 하나님 바보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 참 무능해,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근데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무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주의 일이구나, 내 일 아니구나, 주의 일이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제가 엉망진창 목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분이 높고 위대하심은 사람 한 사람 잘하고 못하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못하고 하등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응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이 고난과 고통,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있을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약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할 수 있어요. 나는 병들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 이 욕심, 욕망을, 이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탐심, 거룩한 욕심을, 우리의 탐심과 욕심의 그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욕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갈망으로 끊임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탐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모든 탐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을 소유함으로써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 더불어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